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29일 토요일 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 사람 삼훗과 하루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느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흠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 왕국의 군사 조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초기 그들과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다윗의 초기 모습이 어떠합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의 기록에 따르면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취한 후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미친 채 하고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의 형제의 모든 사람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갔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 왕국의 중요한 용사들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 당한 자에 지나지 않았고 빚진 자의 인생이었으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해소할 방법과 힘이 없었던 자들이 그들의 인생을 오늘 용사의 모습으로 바뀌게 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로 모였을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년의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나아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였던 다윗의 소식을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사울 왕 이후에 왕이 될 자임을 인정받았던 자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로 모여들고 다윗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입니까?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친구 삼고 있는지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인생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여 리더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둘람에서 다윗에게로 모였던 자들이 그 이후에 만나게 되었던 삶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는 끊임없이 전쟁에 나가야 했고 또한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싸웠어야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로 끝나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 전쟁으로 인해 목숨 잃는 자들은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전쟁은 비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되돌아가거나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되돌아가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윗이 실수하여 죄를 범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혀 함께했던 부하를 배신하여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는 그러한 사건들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신뢰했던 것을 넘어서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다윗이 다윗을 지탱해주고 다윗과 함께 했으며 다윗과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실수가 보이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라 여기며 그의 실수를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과 함께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은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마침내 그의 삶들을 영웅으로 기록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영광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처음의 시작은 억울한 자였고 도망자였고 원통한 자였고 빚진 자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함께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인생을 마침내 영웅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영광의 삶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세워주신 리더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감찰하실지를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과 함께하였던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영광의 삶으로 바꿔주실 길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